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종려주일, 우리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신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종려주일을 맞아 오늘 특별히 또 성경 봉독의 시간을 이렇게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이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함께 오르며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다른 누구른가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또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지난 금요 심야 이후에 온세대 성령 집회를 이곳에서 정말 뜨겁게 드렸는데요. 예배 후에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마지막 주 금요 성령 집회 이후에는 산기도를 가는데 우리 또 한 2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산에 올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그때 있는 청년들에게도 선포했지만 그 칠흑같이 어두운 또 캄캄한 산 중에 올라 기도하는데 이제 밑을 내려다 보는데 저 밝게 빛나는 그 도시의 야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새삼스럽게 그 야경의 모습들이, 그 눈부신 야경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것 같고 어둠이 뒤덮은 것 같은 이 땅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밝은 빛을 갖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진리의 그 빛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개개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지 않겠나. 밑에 찬란하게 빛나는 저 동네의 불빛들이 우리 청년들과 같다. 그곳으로 가면 살 수 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도 그곳으로 가면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불빛들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함께 거기서 산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위한 중보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캄캄함이 정말 만민을 가려운 것 같고 어두움이 완전히 이 땅을 뒤덮은 것 같아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어둠이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빛으로, 여러분이라는 광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빛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아 빛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어두운 땅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외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대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또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또 하나의 법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은 PPT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까요? 종교법인 해산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 법입니다. 타이틀로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지만 여러분, 이런 타이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이 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크리스천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세세히 살펴보면 이 법은 굉장히 위험한 법입니다. 아니, 위험한 것을 넘어서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따르는,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로 모인 예배자들로서 이 법에 대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좀 여러분과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법은 지금 대표로는 최혁진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공동 발의로는 이런 인물들이, 이런 인원들이 함께 이 법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발의를 하면 우리 교회들이 대번에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반대 집회를 하고 대적을 하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민법 안에 넣어서 개정 법률안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별 관심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조항들을 넣어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조계에서 탄원을 하고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싫어하는 통일교나 신천지를 막기 위해,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종교법인을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실제적으로 교회를 제지하고 교회 활동을 제한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조절하고 조율하고 심지어 해산시킬 수도 있다는 그 권력을 갖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 중에서 특별히 종교법인에만, 규제에만 염두에 두고 지금 법을 제정해 나가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법안을 분석을 하면 37조 2항과 4항에 보면 주무관청의 검사 감독 권한 강화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주무관청의 그 공무원의 권한이 강화가 되어서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의심의 소지가 있으면 어떤 이런 교회에서 뭐 이런 정치액이나 아니면 그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뭔가 반하는 그런 어떤 신고가 들어왔다, 아니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그러면 어떤 법률의 그런 판단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판단,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조사가 나오고 이 예배가 해산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자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몰수될 수 있는, 그리고 대표자는 구속을 당하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되고, 대표자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추적해 나가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이런 말들이 여러분 하나하나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게 만들지만 그 실제적인 면면들을 살펴본다면 이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짓밟기로 작정한 사람이 주무관청이 되어서 아예 악의적으로 이 법을 활용을 하면 교회는 완전히 큰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보시면 주무관청이 종교법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긴급을 요한다라는 이유로, 이 긴급을 요한다는 판단 자체도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 주관적인 판단의 이유로 의견 제출 기회 없이 기습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기습적으로 지금 우리 예배에 들어와서 우리 예배를 중단시키고 돌려보내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업무 제사 상황 조사권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이 이런 어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이것도 주관적인 거죠. 그럴 때에는 어떤
특별한 절차나 이런 거 생략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떤 뭐 영장도 필요 없고 그냥 법을 이렇게 집행해서 모든 이제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해산하고 그다음에 아예 이런 것들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성을 보시면 단순한 의심 단계에서 강력한 행정 조사와 현장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의심 갖고 있으면 알아보고 면밀히 살펴보는 수준이 아니라 의심되면 그냥 들어오고 보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냥 조사하면서 살피는 거죠. 거의 감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또는 이슬람 국가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공안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통제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 땅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지재단을 통해 법인의 사무소는 물론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회원 소속의 개교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교단 안에 있는 그 재단 안에 있는 모든 속한 예하 교회들까지도 수사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행정부의 강력한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이 법이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되면 교회는 어떤 위기에 직면을 하는가? 여러분 종교적 신념에 따른 활동이 정치 개입으로 규정돼서 의심돼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그럼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차별금지법 그리고 낙태법 이런 건 정치랑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만상 낙태를 한 것을 어떻게 찬성을 할 수가 있고, 성이 두 개가 아닌 다양한 성이 있다? 하나님이 성이 두 개로 창조하셨는데 다양한 성이 있다라는 이 어떤 말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만약에 이런 걸 얘기하면 정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면 정치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장부를 뒤지고 교인들을 조사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고 해산하고 재산 몰수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나라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그냥 이대로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여러분 이제 이 강단에서 그런 얘기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또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우리 저녁마다 같이 간절히 부르짖는 나라와 민족의 급한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제재를 받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무서운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리고 가려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배 시간이고 종료 주일이고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공유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동하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과 사명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돌아오는 고난주간 수요일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이런 종교법인 해산법 반대 국민대회를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건 아니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이 지금 국회의사 본관 계단에서 이런 반대 집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누군가가 해줄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함께 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 캘린더에 메모를 하셔서 이 4월 1일 11시만큼은 여러분 같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한국교회에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팔을 펼치시고 또 하나님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바른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또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이다. 이 어두운 시대를,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캄캄한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빛을 가진 우리밖에 없다. 복음의 빛을 가진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빛의 사명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어두운 이 땅을 밝힌 빛이 왔습니다. 이 빛은 살리는 빛이고 길을 비추이는 빛이고 방황하는 이들은 진리로 인도하는 빛, 그리고 죽어가는 흑암에 나앉은, 사망의 흑암에 나앉은 이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강렬한 빛을 발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항상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 번도 어지러이 걷지 않으셨고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꾹꾹 눌러 담아 이 마지막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이라는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곧장 걸어가셨어요. 왜요? 그 예루살렘의 그 갈보리 언덕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 꿈을 얻기 위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십자가였습니다. 붙잡히고 매맞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구속을 통해서만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낮아지신 것도 모자라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와 저주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지독한 사랑의 실천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영상에서도 봤죠. 그 꿈을 향해 주저하지 않으시고 망설이지 않으시고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일념으로, 우리를 얻겠다라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담대히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앞장서서 옮기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꿈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를 생명 다해 사랑한다, 주를 따르겠다 말하는 우리의 관심과 목적,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싶다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같은 길 위에 주님이랑 같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종려 주일을 맞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때때로 주님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계획, 주님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우리의 꿈, 주님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놓고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을 앞둔 시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곳곳에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엄청난 행렬이 매번 이 명절 때마다 장관을 이루게 되죠. 예수님과 제자 무리도 그렇게 여리고를 지나 벳바게 베다니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를 지나며 제자 둘을 불러 특별한 일을 명하시는데 벳바게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도 특이한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얘기하라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것을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나귀 새끼라뇨. 그렇죠? 길을 가다가 평생 그냥 잘 걸어 다니셨던 예수님, 갑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컨디션이 어디 좀 안 좋으신가? 이 말씀 자체도 황당한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길들이지 않은 나귀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귀를 사오는 것도 아니라 그냥 끌어오라. 주께서 쓰시겠다 통보하고 끌어오라. 제자들 마음에 어딘가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익숙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랑 함께한 동고동락한 세월 동안 이해돼서 역사를 봤던 경험 거의 없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도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서 벳바게로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어때요? 역시 나귀 새끼가 매여 있고 그것을 끌어가려고 하는데 역시 나귀 주인이 묻는 겁니다. 왜 그 나귀를 풀어 가십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대답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시죠?
지금 아주 핫한 우리 예수님 아시죠? 우리가 그분 제자인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아니 그럼 쓰려면 이 나귀 새끼 말고 큰 나귀를 데려가면 되는데 왜 나귀 새끼를 데려가십니까? 글쎄요, 우리도 모릅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대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옳은 일을 하시는 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옳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좋은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합당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과 판단, 우리의 계산보다 언제나 주님의 방법과 판단과 계산이 옳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정도 되시면, 기왕에 뭔가를 타고 싶으시면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모양도 좋잖아요. 어떤 권위자가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것 같은데, 황제처럼 백마나 흑마나 좋은 말을 타도 모자란데 나귀 새끼가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 연출되겠어요? 게다가 누굴 태워본 적도 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훈련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나 나귀는 갑자기 등에 타면은 막 날뜁니다. 훈련이 안 된 나귀나 말은 날뛰어요. 근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격이라는 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꼭 말을 타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이게 좋다, 이게 옳다라는 것은, 이게 아니다라는 판단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논리나 이해나 합리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스스로 행하시는 주관자,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주님께 설명하며 주장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굳이 나귀를 찾으세요. 나귀 새끼가 필요하시대요. 그럼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게 격이 맞든 안 맞든,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사람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주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제자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오래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달고 사는 게 아니라, 암송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리라.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다 동의할 수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상식대로, 우리의 논리대로 말을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진정으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낮은 자의 모습이라고, 내가 검소하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외형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히브리어,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서, 이 겸손이라는 히브리어는 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겸손하다, 가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난하다, 궁핍하다.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는, 예수님은 달리 말하면 가난하셨다라는,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셨던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천국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것을 엉뚱하게 뒤지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되어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서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에서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찾아 엉뚱하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끝없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을 찾아 더 이상 엉뚱하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한시적인 시간을 살지만 영원이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의 삶이 정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복하게 됩니다.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까지의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이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순종을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해와 다르다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좋아 보인다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귀찮다고, 바쁘다고, 내가 이것만 하고 이것만 얻고 이것만 이루고 하겠다라고 밀어놓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아무리 많은 사역과 대단한 일들과 헌신과 봉사와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꺾어드리고 주님은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대단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환경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왕 나귀라면 나귀 중에서도 가장 크고 우람한 나귀여야 구색이 맞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교만이 순종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을 부담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순종은요, 그래서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경험하시길 바라요. 순종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나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을 넘어서 순종할 일이 있으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필요로 하신대요.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쓰시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든지 이 나귀를 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께 제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홀로 천지를 만드신 주님께, 홀로 그 십자가 사역,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께 나라는 존재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방해만 되고, 설득해야 되고, 일으켜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오히려 소모적인 존재예요, 저는. 주님은 우리 없어도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이 내가 필요하대요. 내가 너를 쓰겠대요. 여기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귀 새끼 같은 나이지만 그런 나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나라도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이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적에 한 6살 정도 됐을 때 이 할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에 개척을 하셔서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당시에는 뭐 행사를 하면 지금처럼 프린팅 기술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직접 글로 붓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포스터나 이렇게 게시판에 붙이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게 어느 날 개척교회에 놀러 갔더니, 이 어린 목사님이 놀러 갔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글씨를 막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도 그 옆에서 이 어린 목사님이 지켜보는데 지루하고 막 이렇게 계속 놀아달라고 보채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럼 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할아버지를 도와서 이 글씨 좀 같이 써주겠니? 그래서 자리를 깔아놓고 한쪽에서는 할아버지가 열심히 이 글을 쓰고, 또 이 옆에 있는 어린 목사님, 6살짜리 목사님한테 펜을 주고 또 글을 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둘이서 써서 그 쓴 글씨를 가지고 같이 할아버지랑 손잡고 다니면서 아파트 복도에도 붙이고 상가 게시판에도 붙이고 전봇대에도 붙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던지. 할아버지도 너무너무 글씨 잘 썼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었냐 하면서 엄청 칭찬을 해주셨대요. 훗날 이제 어른이 돼서 이 목사님이 사진첩을 보다가 그때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과 할아버지가 쓴 글씨 앞에, 게시판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얼굴로 부위를 하고 할아버지랑 뿌듯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뒤에 있는 그 글씨를 보고 너무 웃겼다라는 거죠. 뭐라고 쓴지 알아볼 수도 없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글씨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자기가 그렇게 잘 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뛰어난 명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깨가 한껏 으쓱했고 너무 좋았는데 할아버지도 잘한다고 치켜 세워주니까 진짜 잘한 줄 알아서 그렇게 좋은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형편없는, 이건 뭐 글씨인지 그림인지 알 수도 없는 글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할아버지의 명필 옆에 자기의 그 글이 붙어 있었다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글을 잘 써서 너밖에 없어서 너가 써줘야 돼서 쓴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하는 일에 같이 하자. 그리고 뭐 하면 할아버지가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주님이 우리와 동역하는 방법이 꼭 그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잘하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 그냥 그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일에 너와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순종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그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보배로운 일들이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라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럽고 어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은혜고, 불러주시는 게 은혜고, 끼워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풀어왔습니다. 그 위에 옷을 깔고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여기저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37절에 보시면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네.
명절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라는 슈퍼스타를 만나려고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예루살렘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큰 소리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호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니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리의 찬양은 채 5일이 지나기도 전에 성남 군중의 함성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이 무리의 찬양은 5일이 지난 시점에는 저 신성모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자를 당장 지금 끌어내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는 군중의 함성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 뒤에 이 함성이 이 무리의 실제적인 실상이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주님과 같이 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환호하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방향과 꿈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주님을 만날 때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군중으로 돌변하는 이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이들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주님과의 완벽한 동상이몽입니다.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있고 주님과 같이 있고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전혀 다른 꿈을 갖고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리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 자신들의 바람과 뜻을 이루어줄, 자신들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전복과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킬 진짜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리의 꿈과 다른, 나의 꿈과 다른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맞닥뜨렸을 때 이들 안에 찾아오는 건 순복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까지 외치는 그 어마어마한 저주, 그 저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 체제를 전복하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나라를 세우실 때 어디에 앉을 것인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영의정을 할 것인가? 누가 좌의정을 할 것인가?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꿈을 이루는 절정 클라이막스에 이른 갈보리로 향하는 그 밤 새벽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했지만, 그토록 사랑한 제자들과 3년여를 동거동락했지만 서로 너무나도 다른 꿈을 꾸는 이 무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지금은 저마다의 기대와 꿈들로 환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주님과 전혀 다른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잠시 지나면 폭도로 바뀔 이 무리의 얼굴 면면을 마주하며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착잡한 심정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장면은 41절에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벳박의 베다니를 지나 내려오는 그 길목에,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앞에서,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냥 또르륵 눈물이 아니라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는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임박한 심판과 진노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환호하고 엉뚱한 꿈을 꾸고 엉뚱한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비참함을 보고 주님은 한탄하며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예루살렘에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불과 한 세기가 가기 전에 AD 90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2년 동안이나 포위하고
이들을 굶겨 죽입니다. 말려 죽이기 시작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고 서로 죽이고 삶아먹는, 그 가운데에서 10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노예로 징집돼서 로마의 온갖 부역에 시달리다가 일제히 처형당하는 끔찍한 멸망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눈이 열려 그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호산나 외치는 이 소리는 분명 달라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대와 꿈,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눈앞에 있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저걸 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구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알지 못한 채 눈앞에 있는 사리사욕을 따라, 눈앞에 있는 정욕과 쾌락을 따라, 만족과 안정을 따라 정작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정작 바라야 할 것을 바라지 않고 꿈꾸지 못하는, 그렇게 이 땅만 꿈꾸다가 이 땅에서만 끝이 나는, 하늘을 꿈꾸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썩어질 것들, 이 땅의 것들만 여러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만 꿈꾸는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을 꿈꾸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한다,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어쩌면 이 무리처럼 동상이모, 하나님의 뜻과 꿈과는 전혀 다른 나의 꿈과 나의 계획으로만 얼룩진, 나의 기대로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찬양하다가도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방법과 내 판단과 내 꿈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면 군중처럼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계신 거 맞냐고 이런 이야기나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 우리 인생들의 고통의 멍에를 꺾으시고 그 죄와 사망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일, 지금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일,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 정도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영혼과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꿈이었다.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얻으시려고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어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의 꿈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해 보길 원해요.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사리사욕을 위해 여러분 주님을 이용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사랑하고 사귀어 살고 주님을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다른 주님의 꿈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와 다른 주님의 계획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면서 내 계획과 내 꿈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셨으면 와,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진짜 많습니다. 나의 생각과 주님이 다르기에 감사하고 나의 꿈과 주님이 꿈이 다르기에
감사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꿈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었고,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오늘도 영혼을 살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서 나의 꿈을 내려놓고,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의 꿈 앞에 나의 꿈을 맞추고,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맞아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계획만 가지고 내 꿈만을 위하여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에 나의 말을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이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만을 갖고 살아가려는 나 중심적인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인 줄로 고백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예배한다, 동행한다 말하면서도 주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살아가고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나의 죄성으로부터, 이런 나의 죄악으로부터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아버지 나의 생명을 담아 행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종려나무까지 믿으며 다윗세자 손예수여, 다윗세자 손예수여, 우리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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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아버지, 지금 나를 구원하여 달라는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원님을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는, 아버지 내 꿈만을 쫓아가려는, 아버지 땅만 보며 살아가려는, 아버지 나의 죄수하고 아버지 죄 안에 갇힌 사고와 하나님 비시한적인 태도와 아버지 사리사욕과 그런 정욕을 위해 따라가려는 아버지 나의 모든 신호들로부터, 아버지 나의 모든 죄성으로부터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맘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꿈만 쫓아 살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동상이몽에서 아버지 주님께 분노를 쏟아놓고 맹렬한 진노를 쏟아놓을까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나를 이 상태로 버리지 마시고 나를 이 상태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 나를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아버지, 내가 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아버지 죄와 정욕과 쾌락과 탐심으로 얽힌 나로부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도 사리사욕과 이 땅의 삶을조차 나의 계획만 이루고자 아버지 나의 주장만을 따라 나의 고집을 따라 신념을 따라 살려는 아버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아버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나의 가슴을
겸손과 순종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셨고,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신념을 꺾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무엇을 명하시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알량하고 참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 나의 고집과 신념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아버지 순종을 지체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니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판단에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 나의 어떤 합리에 아버지 오늘의 주어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오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 명하셨기에 좋은 일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로 선한 역사로 아버지의 주의 믿음으로 발표하고 순종을 하기보다 순종을 기쁨으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천자들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까지도 미루어놓고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의 판단을 내세우며 나의 경험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아버지 온전한 순종을 이게 하소서. 아버지 온전한 순종을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경선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순종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자기를 비우고 종의 영체를 가지사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버지 주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고 제자들은 동고동락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예배하면서도 주님과 다른 꿈을 갖고 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만 꿈꾸다가 이 땅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한시적 시간을 살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영원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꿈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의 생명 다해 살아가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의 인생을 알아내시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눈먼이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것들을 자유하게 하사 깨어 있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아버지 구체적이고 자기 실제적인 자녀들까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아버지를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를 지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다 하신 아버지,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이상을 보게 하십시오.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복된 통로들이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2026년 종려 주일을 맞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주저함 없이 머뭇함 없이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순종의 걸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언제나 겸손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겸손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다른 만족을 찾아 헤매는 엉뚱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그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한시적 시간을 살지만 영원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걸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체해놓고 불순종해놨던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온전한 순종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배로운 은혜들을 발견하며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기쁨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꿈 앞에 우리의 꿈을 정렬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은 주님의 꿈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요. 하나님, 당시 무리들처럼 제자들처럼 동상이몽 같이 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갖고 살아가 주님을 배반하고 배도하고 원망하고 진노를 쏟아냈던 무리와 군중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과 합한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 꿈의 좌절과 꿈의 절망으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 없이 꿈 없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셨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젊은이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우리를 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꿈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할 때만 아니라 일상의 지극히 작은 순간에서, 내 골방에서, 거리에서, 하나님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열방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북한을 위해 선교하시는, 또 하나님 이란의 지금 중동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중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올 때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들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하나님의 주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 내주, 임재,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를 머리머리 위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